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이 아무런 어떤 마음에 감흥이 없는 절기로 보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년 사순절이 되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제 삶의 몇 가지 결단으로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사순절은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전할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기에 앞서서 저 자신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 사랑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는 사순절의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니만큼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님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님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저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면 내 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2절, 3절로 압축해서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보다 많은 분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서마다 그 대상과 또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초점이 다른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그 목적을 우리가 볼 때 공간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본문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이죠? 예루살렘, 그렇죠? 성전에서, 제가 의도했던 답은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교회, 오늘날의 교회, 성전 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시나요? 성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디 유대인 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임이 분명합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는 어땠을까요? 동일하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까?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곳입니다. 맞나요? 네, 반응이 없네요. 네, 그런데 그런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9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이 이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면서 밟고 있는 그 성전이 혹시 어떤 성전인지 아시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과 오늘 유대인들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그 성전입니다. 이 그림은요, AD 70년에 성전산을 복원한 가상도인데요.
바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은 무려 46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이었던 수룹 바벨 성전을 증축하여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 성전은요, 당시 무려 18,000명의 사람이 동원되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이시지만 성전 외곽 벽에 마치 이렇게 벽돌을 쌓아 올린 것 같은 표현되어진 게 좀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성전 벽을 한번 돌아가는 데에만 거대한 돌이 무려 800개에서 1000개 정도 필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벽돌 하나의 무게가 4.1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무엇보다 성전에 사용되는 돌들은 모두 거룩한 돌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1000여 명의 제사장들을 석공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직접 돌을 생산해서 지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놀랍죠? 네,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작년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체 인구가요 83만 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성남의 인구 아세요? 약 9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 말 통계로. 뭐 성남시 인구나 예루살렘의 지금 인구나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은요 약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몇 명이 동원돼서 지었다고요? 18,000명이 동원됐대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30%가 무려 46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버지의 집, 성전인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만들지 말라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전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타락했다는 이야기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문화를 안다면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이 재물을 사고 파는 것, 그리고 동전을 바꾸는 어떤 환전상이 있었던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절기마다, 특별히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오늘 본문도 유월절을 앞둔 이야기인데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익히 전에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어떠한 제물이죠? 아무런 흠이 없는, 점이 없는 그런 제물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죠. 가장 값진, 가장 삶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서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기가 되면 서울로 다 올라갑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혹시 제주도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안 계신가요? 여러분, 제주도에 우리 김세 목사님의 둘째 며느님이 제주도 출신인데, 거기서 이제
재물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비행기에 소를 태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태웁니다. 그래서 목포항에 내렸어요. 그래서 소를 끌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목포항에 도착해서 소를 내리는데 갑자기 소가 삐끗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야 돼. 흠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볼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소와 양과 각종 흠이 없는 재물을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역시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성전 뜰에서 그런 재물들, 흠이 없고 좋은 재물들을 구별해서 그곳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아, 그래, 팔만하지. 그리고 당시에 어디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화폐와 또 성전에서 통용되던 화폐는 달랐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환전상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제주도부터 동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성전까지 와서 그곳에서 내가 그동안 잘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좋은 재물을 사서 주님께 제사하는 것,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나이스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 성전이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성전이 타락한 것은요, 더 이상 그 백성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성전을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전의 온전한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 여러분 말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계속 구약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열왕기 상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면 다 압니다. 영준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을 누가 지었지? 그렇지. 여러분, 저희 교회학교 애들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고마워.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은요,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헤롯 성전, 그리고 그 맨 위에가 헤롯 성전이고 그 밑에가 중간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맨 밑이 다윗의 장막의 크기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아주 화려했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아주 값진 것들로 만들긴 했지만 솔로몬 성전은요, 폭이 한 9m, 그리고 길이가 25m 정도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열심히 수영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도는 그 25m 트랙이 바로 솔로몬 성전 크기였다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크기 차이가 상당하죠. 그리고 더구나 다윗의 장막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 성전의 크기도 엄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사실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다윗은 자신이 사는 곳은 이 궁궐인데, 아주 거대하고 멋진 궁궐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초라한 천막에 의한 장막이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편함을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지으기 위해서 그 성전의 재료들을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넌 안 돼 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손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갔던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6만에서 8만 정도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다윗 시대에는요,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이 있고 성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불과 2천여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2,000명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로나. 솔로몬의 엄마 이름이 뭐지? 그렇지, 밧세바입니다. 오, 네, 제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떠오르지 않아요? 당시에 2,000명 정도가 살아갔던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과연 몰랐을까요? 모를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솔로몬과 그리고 스룹바벨 그리고 헤롯이 지었던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으로 여겨졌어요. 헤롯 왕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야말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요 신앙의 전부라고 그들은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신앙의 본체로 여겨졌던 성전을 헐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마음에 아주 불쾌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성전이 달랐다는 것, 이제는 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성전에 대한 생각은 당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같았습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를 통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심으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자리가 성전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러한 이해가 잘못됐나요?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잘못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쓰고 제가 잘못 읽었어요. 잘못되지 않았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아닌가 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잖아요. 제가 함정 파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네, 이러한 이해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성전이었기에 그들의 생각이 더 지나치게 발전해서 성전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성전 절대주의로 성전을 우상화하기까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생각은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예루살렘의 사진인데요. 가운데 뭐가 보이세요? 네, 그 지붕이 좀 화려한
건물이 보이죠? 저게 이제 황금돔 성전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름처럼 그 지붕이 다 황금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성전이에요. 지금은 누가 저기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슬람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이와 같이 웅장한 돌들과 그리고 황금 지붕으로 칠해져 있는 성전이 여전히 있어요.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나는 투쟁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는요,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대왕의 성전으로 이어지는 성전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였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그림 보여주실까요? 저 멀리 황금돔 성전이 보이시죠? 그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곳에 가지 못해요. 저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한 벽들이 보이시죠? 저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들은요, 성전의 한 그 벽면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가 그들에게 있을까요? 그들에게 통곡의 벽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통곡의 벽이 세워져 있는 저 장소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여전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정한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성전을 처음 지은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였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그 성전에게 부여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자기 생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역대하 6장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그림을 또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솔로몬 성전을 이제 그려놓은 것입니다. 안에 보니까 황금으로 뒤덮여 있죠. 엄청 화려합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이 성막의 구조와 같죠. 그 위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에서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역대하 6장 18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것에서 우리는 성전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역대하 6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역대하 6장의 이 성전 하나님께 드려지는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다른 번역본인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성전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특별히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은 이 작은 공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우주 그 너머에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만든 피조 세계 가운데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신 만물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내가 지은, 우리가 지은 이 작은 성전 안에 주님을 우리가 가둬둘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인 다윗이 그토록 염원했고 또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도 예외함 없이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솔로몬은 주님 앞에 간절히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죠.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기 위해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곳이 성전이지만 그곳에만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주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전은요, 천막으로 지어졌건 돌로 지었건 황금으로 화려하게 지었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건 한국의 그 성전이 있건 어디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고 황금으로 만든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전을 우상화하고 성전을 절대화해서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으로 바꾸어 그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죠? 오늘날까지 피비린내 나는 유혈투쟁이 계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돌로 만들어졌느냐, 천막으로 만들어졌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고 또 예배를 핑계대고 종교 행사를 핑계대면서 자기의 탐욕과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성전을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성전에 대한 생각이 극단적으로 가니까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자기의 민족과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종교가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되게 생각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모든 성전,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 성전
다 무너버려라, 무너뜨려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비둘기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 또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너희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장사의 수단으로, 쾌락의 수단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날카롭게 채찍을 만들어 드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성전에 대한 생각, 잘못된 교회에 대한 생각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고 전쟁과 탐욕과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것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런 성전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둑해지는 밤에 밖을 나가면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서도 밝게 불을 밝히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부러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십자가의 빛이 있다는 게 모든 우리 인도네시아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럼 진짜 성전은 무엇이냐? 진짜 교회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반문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유대인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성전의 본질,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몸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서의 성전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무엇이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성막 안에서는 무엇이 행해지죠? 하나님께 제사가 행해지죠. 그 제사의 핵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미래에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피의 제사로 느낄 수 있도록 그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보지 않고 성전 건물을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형식만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하면 무엇합니까?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라고 말했어요. 지극히 형식에 얽매여서 습관처럼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그 누군가가 이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도록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시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착각하며 살아왔다고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은 곧 나의 육체다, 나의 몸이다 라고 의미한 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생각하는 돌로 만든 성전을 헐어라. 이는 가짜 성전이다. 성전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지을 것이다 얘기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죠?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인 것이지요. 또한 십자가는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 그것이 곧 성령의 능력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보혈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예수가 다시 부활한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전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깨어지고 넘어지고 부서져서 나를 새롭게 빚으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십자가요, 또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날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평생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성전된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어져 가는 그 놀라운 비전을 그가 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조금 덜 이해한 분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성전임을 성경은 똑똑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를 한번 살펴보실래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이미 하나님이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이 땅에 교회가 힘이 없고 어떤 능력도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성전된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능력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 옆에 우리들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인인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어떤 특정 교단이나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겨 나갈 수 있게 되는데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생명력을 성전인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좌절시킬 수도 절망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그 사람이 모두 우리 깨어져 있는 직장의 관계들을 회복할 것이고요,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로 주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성전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너는 혼자야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교회된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며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깨어진 세상에 성전된 우리가 바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성도님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도님이 바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